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주의 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 돌려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곧 이때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새해를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꿀보다 달게 하시고 말씀은 발의 길이 빛이 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새 소망의 인내로 말씀을 받아 행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창원 선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돕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서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능히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고 타 지역에 있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섬김이 복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는 삶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성령에 충만한 목자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일의희망학교, 청소년 회복센터, 평생교육 모든 하는 이런 일들 속에 1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귀한 교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2022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봉사의 손길, 섬김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코로나가 2년이 지나고 3년을 맞이합니다. 2022년은 종식되며 이제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서 더 큰 전염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 땅에 기거하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해는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고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통하여 이 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에 널리 전거되며 이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한 데 쓰임받게 하시고 경제가 더욱더 살아나는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 가정들이 선교의 문이 막혀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므로 복음이 다시 오고 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님 가정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에는 말씀의 순종과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35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335페이지. (335페이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서 너희의 명한 것을 너희를 행하고 행한 줄을 기도하여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를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성격을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하고 싶지 않고 오직 수고와 부에서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행실을 하려는 것도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을 용맹히 위하여 자기의 형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만 하를 충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어야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주께서 주는 자마다 영원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제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앉아서 주보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나라의 간첩이라고 정보기관에 신고하면은 그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슬라보미르 나비치의 저서 가운데 웨이백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드론 워크라고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보미르 나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해 놓았습니다. 사연은 감동적이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인이 그 나치의 해유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을 간첩으로 고발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아내는 간첩으로 남편을 고발해서 남편은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끌려갔던 곳은 가장 악명이 높은 최악의 수용소인데 시베리아 캠프 105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25년형을 받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지 못하고 그는 6명의 수감자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는 시베리아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염이 있는 고비 사막을 지나고 히말리아 산맥을 건너서 12개월 동안 장정 6,500km를 도망갑니다. 6,500km요. 그래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가 이렇게 탈출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를 간첩으로 신고하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아내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나 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직 나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내에게 꼭 3가지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 간첩으로 고발했지만 고발하고 살아가는 당신은 얼마나 힘들까? 당신은 이해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나를 간첩으로 몰고 고통 속으로 몰고 갔던 당신을 나는 용서한다. 두 번째, 용서한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 하면은 나는 당신이 내게 했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 3가지였다고 합니다. 아내를 만나서 이 3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남자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탈출에 성공해서 결국은 그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영국에서 건축가로 살다가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편지를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에베소 교회 이런 데는 자기가 최고로 어떻게 보면은 열정을 쏟고 믿음을 쏟고 정신적인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인데 그곳에는 뭐냐? 편지를 딱 한 번 보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거리를 읽고 가장 애정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번 동안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누구 편으로 보냈냐?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배를 드리면서 핍박을 가해와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종말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도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종말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논팽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경상도 말로 하면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그랬지. 복음을 들고 자기 집에서 꼴방에서 그 믿음을 지켜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고. 거기에 빠져서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은 뭐냐? 그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스틴, 이탈리아의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천정의 한 구석에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거기다가 그림을 수놓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래서 그의 조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정을 쏟느냐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당신을 지지하고 칭찬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성당의 천정의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고. 그 위대한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조수가 질문을 던지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천장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거야. 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받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았는 그 직업국 가운데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묻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밀림의 성자로 존경받던 슈바이츠 박사는 일생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명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수명이 더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는 슈바이처 박사는 95세 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기자들이요. 그랬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이 바쁜 사람은 병들 시간이 없다. 여러분, 모든 병에 대한 효과적인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병을 고칠 약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할 일이 바쁜 사람은 병들 시간조차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도 9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정신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밥맛도 있는 것입니다. 밥맛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일하는 보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아야 하면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일 안 할 것 같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누우면서 내일은 절대로 일하러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른이 없더라고요. 일하러 가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일이 보약인 것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펴낸 보고서에 보면은 놀고 있을 때 체력이 가장 떨어진대요. 일할 만큼 필요한 힘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노는 사람이 빨리 늙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세계 보건기구에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그 당시의 교인들은 이런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둥거리고 헛소문 퍼뜨리고 자기 생계는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일에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네들은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종말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제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림을 받고 휴거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워낙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겹눈질 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그 성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광주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줘서 광주리 타고 또 도망을 나오죠.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배웠는 천막 제조업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믿음 좋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업회가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거기에서 왔는 수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믿음을 받아들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을 내고 또한 물질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한 지역의 바울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유럽 지역 일대에 다니면서 거기에 가는 곳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 일행들이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장소를 제공해서 그래서 335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짧게는 3주 머무르고요. 길게는 3년 정도 머물러서 세웠던 교회들이 소아시아 유럽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 지났는 지금도 그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복음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의 눈에는 뭡니까? 한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일하다가 휴식하는 인간을 눈꽃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되겠습니까?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이 바나바가 자기를 청구했잖아요. 12년 동안 고향에 있는데 스데반 일당을 순교하는데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어느 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적인 교회가 어디에 됩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한 번 예루살렘에 오면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상도 말로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참수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이 바나바가 돈을 엄청나게 모아줍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 감독으로 있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감독으로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재정이 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는데 엄청난 물자와 엄청난 물질을 준비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도 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대빵 싸웠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디펜스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는 이름에 있듯이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화한 성격을 가졌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청구해가지고 자기를 세워줬는데 거기에서 자기 조카 때문에 싸웠는데 조카가 삐져가지고 어디 가봅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왔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뭐냐? 거기에다가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깡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었던 밀고 추진해가 가는 데는 거기는 타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결혼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고향으로 한 번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처자식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친인척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깡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저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게으르게 예수 믿느냐 이겁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하루는 믿고 천국을 가더라도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된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도전되지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병동에 가보면은 통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대요. 이 정신병동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가보면은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낳는 사람은 없대요. 주로 1명 낳는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정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 사자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각자 은사대로 주신 거예요. 은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또한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가고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본받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 하루 일 안 했으면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 차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학생은 뭐래요? 학생은 공부가 일이에요. 공부 안 했는 학생이 논팽이지다 하는 학생 밥 저녁에 오면 줄 필요 없어요. 그럼 굶기고 재워야 되는 거예요. 굶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즐겁게 하면 직업이 됩니다. 억지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노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 일터는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셨는 일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나그네입니다. 짧은 나그네입니다. 그러죠? 저희 가문에는 이제 남자들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보다 더 오래 살게 돼서 감사하다 해야 되나? 어떻게 저희 형님보다 오래 살게 돼서 감사하다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보면은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다운이가 벌써 4살이라면서요. 5살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얘기하는 거 보고 다운이가 그저께 태어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살이라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인데 우리에게 주어졌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믿음을 더 지켜가라고 한다고 보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그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가치성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긍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사막도 일구어 가지고 옥토를 만들고요. 에덴 동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별장을 주어도 전설의 고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어릴 때에 삼국사기를 다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만화로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고구려의 평원 왕의 공주가 누군 줄 압니까? 평원 왕의 공주가 있습니다. 이 왕의 공주가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바보 온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바보 온다를 좋아하는? 여러분, 바보 온다를 불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이 공주가. 또 활 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 타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녁에는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살려냈다니까요. 그 바보 온달이 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삼국사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구려의 위기 때에 위기를 구한 왕이 누구냐? 바보 온달의 평원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공주가 이 왕감이 안 되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를 건져냈던 사람이 누구냐? 이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자신들은 이 땅에서 이끌려 휴거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재림에 대한 집착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졌는 일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라고, 예배를 지켜가라고,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디냐? AD 50년이니까요. 2000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일단 이제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되냐? 신전들도 많고 항구도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친인척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되느냐? 종말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종말 대망 사상이 이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왜 일해요? 내일 되면 또 내일 오시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삼삼오오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심한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레마이 오신다는 거예요. 박해,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견뎌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말은 쉽지만은 지켜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럽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은 세 가지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데 하루는 이 까마귀가 눈먼 올빼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데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친구가 좀 도와주면서 그런 거예요. 니 왜 일 안 하느냐? 그렇게 해요. 내가 어느 날 열심히 일하다가 까마귀가 보니까 눈먼 올빼미를 도와주는데 내가 왜 일 안 하느냐고. 네가 까마귀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그 친구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친구야. 왜 하필이면 눈먼 올빼미 신세가 되려고 하느냐고. 까마귀 신세가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까마귀가 되어서 눈먼 올빼미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 친구가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 친구가 오케이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에는
16세기에서 18세기 거의 200년 동안요. 그 진실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을 뭐라 하냐? 위그노족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그노라고. 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일컫냐 하면 위그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200년 동안. 프랑스 왕정으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재산 몰수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참수형을 당하고 박해와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화형까지 시켰습니다. 같은 위구노끼리는 결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장례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72년도에는 이 성 바톨로메 축일에는 파리에서만 3,000명 개신교도들을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3만 명 이상의 위구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200년 동안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자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구노로 산다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까지 던질 수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식적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깊은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모여서 그네들은 2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해와 결합이 가능한 이동식 강대상과 성찬 용기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프랑스의 개신교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종말론 사상으로 살지 마시고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졌는 일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올인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 올인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올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주님 온다는 정말 대망사사만 가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예배에 올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풍요로운 항구가 있고 풍요로운 모든 면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핍박이 가해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주어졌는 일하기보다 정말 대망사상을 지켜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은사대로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학업을 주시고 또한 여러모로 우리의 생계의 수단으로 또한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얻는 소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